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이제 가득 차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며 참으로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같은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성경에 히브리서에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뭐냐면 자기가 죽는 것을 바라보고 태어나는 거다. 어떤 사람은 뭐 100살 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젊은 시절도 못 지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우리가 볼 때 나는 몇 살까지 살아야지 하는 그게 없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공부 없이 살을까? 그래서 죽음을 미화를 시켜요. 아름답게. 그래서 죽음을 사람이 죽으면 화려하게 옛날에는 어땠냐면 나무로 상해가 됐었거든요. 그 나무를 아주 울긋불긋하게 아주 화롭게 해가지고 하고 그 뒤에 보니까 아 이거 너무 무겁다 그랬는지 꽃을 만들어서 꽃상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가벼워요. 근데 어쨌든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좀 이렇게 미화시키는. 제가 결혼해서
이제 청아 동네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셔서 갔었는데 처음 봤어요. 이제 저녁에 그 마당에서 상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매는 거예요. 매면서 그냥 노래하고 뭐하고 막 즐기는 거야. 이게. 그 풍습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슬퍼야 저런 것이 마땅 같은데 슬퍼하지 않고 막 즐기는 거 이게.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시 못 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가슴 하나 도래는 같고 팔 하나 일년 같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또 나도 내가 죽는다는 거는 죽음 자체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영원히 헤어져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또 괴롭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좀 아름답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은요 그렇게 성경에서 미화시키고 있지 않아요.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가정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그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 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빠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싸움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후로 싸워야 할 그런 실질적인 대상이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면제받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그게 와요. 왜 그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박아놓으셨어요. 못 박아놓으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죽음이 왔을까? 성경은 죄 값으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7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은 왜 죽느냐? 바꿔서 말하면 심판하기 위해서 죽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죽음과 심판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왜 심판하신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갈라져서 하나님과 역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의 통로를 주셨어요. 구원의 통로를 어떻게 주시느냐?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른 자들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그는 구원을 시키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시기가 언젠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피부로 느낀다고 봐요. 죽음은 왜 우리에게 확실하면서도 좋은 일이 아니라 비극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산 사람과 죽은 자를 분리시켜버리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정말 기쁨을 주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도 숨이 끊어지면 아무런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에다 이렇게 모셔놓는다고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수없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놓아준다잖아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어떠한 그러한 그 돈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이 통해요? 아니면 교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인 거죠.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내 부모가 돌아가셨고 내 누가 사랑하는 누가 거기 있을 때 그냥 그거를 썩지 않게 해가지고 방에다 모셔놓고 있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나의 우상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데 내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돌을 깎아서 놓고 나무를 만들어서 놓고 우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정말 다감하고 다정하고 내게 정말 중요하고 했던 분도 한번 호흡이 끝나버리면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죽음이란 그 자체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갈라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눈만 뜨면 같이 마주봤던 사람도 있고,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할 정도로 했던 사람도 그냥 싸나라 시체가 됐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베다니에 사는 그 누이는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거기서 주무시기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갔던 곳이 바로 베다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 베다니에 가서 같이 불하고 할 수 있는 집은 성경에 보면 그 나사로 집, 막달라 마리아, 아니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그 집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왕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했던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도 각종 병자도 고치죠. 죽은 사람도 살리죠. 심지어는 상해 나가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청년이 죽어서 상해 나가니까 성인을 멈춰놓고 나사라 청년아 일어나면 나오라. 그러니까 그 상여 속에 들어있던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거를 가장 가까운 나사로와 그 자매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었네요. 병이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기도를 할까요? 사람 시키면서 급히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는 거죠. 나사로가, 당신의 사랑은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럴 때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고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 뛰어갈 것 같고, 아마 그 기별을 보냈던 마르다가 보냈던, 마리아가 보냈던, 어떤 기별을 보냈던 그 의도가 어디 있냐면, 나사로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됐다 하면 아마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달려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한우하지 않아도 안 오죠. 이틀 이제 어떤 제자가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고 한 지가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나사로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나중에 말하는 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무덤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늦은 시간에 늦은 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오셔서 죽기 전에 오셔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오라버니를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대단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오셔서 살리신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걸 말을 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뭐 의원을 쫓아온다든가 아니면 데려가 의사한테 간다든가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먼저 전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어떠냐면 그냥 막 뛰어서 오든가 아니면 말을 타고 오시든가 나귀를 타고 오시든가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와서 그 나사로를 살렸을 텐데 이제 오셨냐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소연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라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라도, 그 말은 확고한 어떠한 결단 같아요. 믿음 같아요. 그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오라바가 죽었어요. 죽은 데 왔어. 그것도 무덤에 장사 지낸다고 왔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 하는 꿈,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걸 나는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도 어땠을까요? 마르다가 믿음이 좋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대답을 그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누가 숨을 거뒀어요. 근데 이제 그 말 듣고 목사님이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일찍 온다는 게 어떻게 일찍 못 왔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서 마실래요. 목사님 지금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믿습니다. 이 죽은 자에게 살아날지어다 하면은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그렇게 말하기를 원했다는 듯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고백했던 대로 주님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할 것 같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을 보세요. 25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른 말씀하셨는데 그걸 건너뛰어서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이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때, 심판 때, 아니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 그때는 총결산할 때, 그때는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니 다 들어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은 이 말을 쓰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살아나리라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마르다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건 아닌데 이미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마지막 때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자기가 조리를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 편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분에서 이걸 소화시키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어떤 의도로, 예수님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그러한 걸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기 전에 내가 알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 그 부분을 거기다 대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 자기 맞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또 뭐 할 때 하여튼 그때 부활이 있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천국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른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떨까요? 우리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그거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과 아까 예수님 뭐든지 부활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는 신앙과는 이게 거리가 먼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지금 현실적인 거냐 아니면 장차 오랜 후의 것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떠냐면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먼 후에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은 내가 믿고 왜 지금은 당장 것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먼 훗날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지만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것이 딱 다가오면 믿음과는 별개로 무엇이 더 먼저요? 상식적인 것이 먼저고 지식적인 것이 먼저고 이성적인 것이 먼저 그게 작용된다는 얘기죠. 이 말하다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장차 부활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일어날 때는 그때는 죽은 자가 다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일어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어떨까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야. 이거는 안 돼. 죽기 전부터 몰라.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죽기 전이야. 죽기 전에 왔으면 죽지 않도록 예수님을 하실 텐데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종치고 막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설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끝났었잖아요. 모든 사람 나중에 부활할 때 그때 되지. 지금 어떻게 이게 되어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5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부활 자체요 생명 자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그 자체를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부활이고 생명인 그 자체가 그냥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왔으면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를 믿는 거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부활의 생명은 빼놓고 껍데기만 믿는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부활 생명도 믿어야지. 어느 날 부활이야. 지금도 부활이 일어나고 지금도 생명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건 이미 지났어. 끝났어. 안 돼. 하는 거. 그게 있으니까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 말에다가 얼마나 열성적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턱받치고 약간 듣고 있어도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힘들게 많은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마시는 걸 드릴까 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성질나니까 마리아 너는 왜 그러고 있어? 이리 와서 도와줘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니 25절의 끝에 보면 죽어도 살겠고 살겠고가 과거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살겠고 네? 현재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살겠구란 말이 좌우라는 뜻이에요. 좌우. 헬라어로 좌우인데 그 뜻이 현재형입니다. 산다. 우리 보사님이 영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죽어도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어떤 게 예수 믿는 건 뭐합니까? 예수 진실로 믿는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었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못 박혀갖고 산 사람이 있어요? 못 박히니 죽는 거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죠. 못 박혔는데 근데 살아요. 살고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살아. 나는 못 바뀌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 나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과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과 생명이 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육이 포기되어지고 내 육체로 살아가는 것,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제한되어지고 포기되어졌을 때 내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즉 그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육은 죽어서 부패하고 내 육은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영 안에서 살을 때 그게 말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는 겉다리 예수. 마르다가 믿습니다. 증거한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이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딱 멈춘 거예요. 굳어져 버려요. 왜? 내 안에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 말을 해요? 먼 훗날 구할 때 산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지금 부활 생명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는 거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정말 아주 곤란하고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나와서 일해 줄 수 있는 분, 내가 낙심됐을 때 내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분,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만 우리가 멈춰있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각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죽어도 살겠고가 나중에 죽어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만한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죽지 않아. 거기 살아. 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계시니까.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해도 나는 거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 부활의 생명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내 운명이 다해서 이 땅의 삶이 다 끝나서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죽는 죽음을 말하는, 얼마나 많이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죽을수록 그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바득바득 살려고 하면 생명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죽을까? 제가 오늘 말씀이었던 그러한 그 원고와는 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핵심이 지금 말씀하면서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한번 점검해봐요. 내가 얼마나 죽는가? 내가 내 육신 또 죽여야지. 내 육신을 또 죽여야지. 내가 또 십자가로 가야지. 내가 못 박혀야지. 그럴 때 어떠냐면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뭐냐면 미래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이면서 미래적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의 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앞으로 장차 주님 오시면 이리라고 하는 그걸 바라본다면 그거는 엉터리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못 보고 있다가 마지막 날 그것만 보고 마지막 내 모습만 보고 온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혀 지금의 어떤 것은 그거는 눈 감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 눈 떡 뜨고 너냐 그런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재림 때 놀라운 소망,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내가 죽고 또 다시 살아나고 죽음과 부활 이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내가 거듭나. 저는 시골에서 누에를 펴봤어요. 누에가 조그마한 눈에 잘 안 보일 정도 씨앗처럼 생겼어요. 알이. 그거 갖다가 쫙 펴놓고 뽕나무를 이파리를 따다가 딱 놓으면 이것들이 부활해가지고 그걸 먹기 시작하는데 막 먹으면서 점점 커져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면은 죽어요. 죽음 같아.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물을 먹고 나와요. 나와서 또 막 먹기 시작해요. 먹다 또 딱 멈춰요. 잠자요. 죽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거꾸로 먹고 또 나와요. 그렇게 하기를 5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뽕잎을 먹는데 얼마나 억세게 먹는지 몰라요. 이 잠실, 누에 피는 잠실에 막 소낙 비 오는 것처럼 막 와사사사 소리가 굉장해요. 이것들이 먹는 소리가. 나중에 얘들이 이제 집어져요. 꼬치를 짓는 거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육체가 한번 딱 죽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거기서 나오면 사고의 생명이 나오면 어때요? 살아나면 그만큼 내가 성장한 거예요. 이만했던 것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죽어요. 또 한 번 잠자요. 그러고 나서 다시 벗어나면 또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내가 죽고 다시 살아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미래의 신앙이자 현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돼서 예수님의 신부로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현실적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네가 정말 믿으면 산다며 무덤에 가서 그 나사로가 나오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동이 맨채 나왔고 그걸 풀어줘서 다니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편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했사오니 그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온전히 믿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거듭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